6월 세 번째 주 스승의 날 주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위험한 일을 피하도록 지혜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며 용기를 주셔서 지금 잘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결단과 용기를 내게 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기도와 간구도 믿음의 기도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애물 드림과 또한 헌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진리로 지키는 이 시간, 주님을 영원한 우리의 스승으로 알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 스승으로 알고 교회에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받으시고 흠양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영의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참 스승으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본을 보이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낮아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하시는 스승의 성령님, 계속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스승이 되어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비하오니 받아 주시옵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허물졌던 모든 죄악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한무지가 꽃같이 다 함께 찬송합니다. 한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가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가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가니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코로나가 종착점을 향해 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시급한 문제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발발해서 장병들을 급하게 투입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일지라도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응급 환자를 전쟁터에 내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골짜기에 나 뒹굴던 쓸모없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회복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사회의 소금인 빛인 교회의 회복입니다. 모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주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 하나님의 신령한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온 교회와 성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회복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2절 3절을 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내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 참혹한 뼈들 가운데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게 하시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널려있는 수많은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가정, 자녀 교육, 경제, 정치, 관계 회복.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가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가 마른 뼈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회복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치명상을 당해 신음하는 성도에게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루빨리 제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 마른 뼈의 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경제가 돌아가는 듯, 사회가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 무너져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제멋대로 나 뒹굴던 뼈들이 에스겔의 생기의 대언으로 제자리를 찾아 맞추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뼈들이 생명처럼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와 교회들도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자기 위치로 정렬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나뒹굴던 모습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떠났던 기도와 예배의 헌신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의 대언을 듣고 뼈들이 움직인 것처럼 떠났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충성과 헌신의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뼈들이 자리를 찾으면 이제 곧 힘줄이 생겨나야 합니다. 뼈를 지탱할 수 있는 힘줄은 합심기도요, 중보기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야 제대로 형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죽이 접힌다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교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지붕이 해달 가죽으로 덮였듯이 사랑의 가죽이 갈라진 이 나라, 가정, 교회 위에 덮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복의 절정은 생기의 영이 들어가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 것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한다 하여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모만 갖춘 군인은 군인 같지만 군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군복과 무기만 공급받은 훈련병과 같은 것이죠. 외모를 갖추었다고 전쟁에 나갈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강한 훈련과 함께 군인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몰사할 수도 있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생기의 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생기의 영은 굴종시키는 영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봄에 이 나라 온 교회에 생기의 영이 불어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창세기 2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블레셋 왕이 그 땅을 주면서 거기서 살아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서 열심히 잘 먹이고 흉년이 지나서 또 돌아갔겠죠.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한 대로 흉년이 드니까 다시 블레셋 그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갔는데 우물이 다 메워져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들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물을 먼저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서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세월이 흐르며 메워졌었는데 아들 이삭이 그 땅에 돌아와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우물의 이름을 아들이 다시 부르는 것이 부흥이라고 봅니다.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멈췄던 곳에서 다시 움직이는 것,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2절 3절을 다시 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언젠간 목숨을 걸고 죽어가며 싸웠던 전쟁터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골짜기가 가득한 그곳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렸는데 아들이 다시 가서 그것을 돌아보고 유목민들에게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과 동일시해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찾아갔던 골짜기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죽은 시간이 오래되어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뼈들로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마른 뼈들만 뒹구는 이 골짜기에 생명이 살아나겠느냐, 부흥이 일어나겠느냐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여 명령하자 먼지 나도록 마르고 흩어져 있던 뼈들이 들어맞아 붙고 살들도 붙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은 없었습니다. 생기를 명령하여 불어넣었을 때 골짜기에 가득 널브러져 뒤섞여 있던 뼈들이 지극히 큰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꿈을 꾸려면 생동감 넘치는 삶의 동력인 생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삶에 임하도록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가지는 특권이며 찬양은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국에는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4,000명의 찬양 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임재를 체험하고 마음을 정갈히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의 작은 신음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 어렵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결과, 부흥의 열매입니다. 김현미라는 목사님의 책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책 중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너무 힘이 들 때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매일 저를 호되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와 집안일에는 나물러라 하는 남편 대신 차라리 선교지에 영혼을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았습니다. 이 기도에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내 시어머니와 남편 안에 열방이 있다. 당시 유형어가 제게 딱 맞는 말씀으로 바뀌어 들렸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유행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품으면 열방이 너한테 온다.
시어머니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열병을 품겠니? 내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열방을 품을 거니? 하나님은 감사가 없었던 제 심령을 끊임없이 만지셨습니다. 너 이래도 참을 수 있어? 진짜 견딜만 해? 내 속에 있는 게 진짜야? 하나님은 그렇게 15년 동안 제 아내 것들을 긁어내시면서 비우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루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어머니 사랑해요. 남편도 사랑해요. 말은 했지만 내가 나를 속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는 어머니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돼요? 하면서 어머니를 안았는데 전혀 싫지가 않았답니다. 아, 이제 정말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내 남편을 싫어하지 않는구나. 저는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너무 미워서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잠들어 있으면 그를 죽이고 나도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다 나의 의였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와 주도적인 지파였던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을 막대기에 기록하여 하나로 통합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다스리실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정결케 되고 화평의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으로 일궈낸 화목의 자리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느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소홀히 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집 식구들은 절대 용서 못한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서로 중화하고 미워하고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결과로 연합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원고도 없고 영원한 피고도 없습니다. 다 어울려 살아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연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와 민족과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둘로 나뉜 가족이나 관계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일들을 찾아보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2년 반 동안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도약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주수하릴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실망, 증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삶에 뜨거운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사 일상에서도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죄인들을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발생 이후 아직까지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시사 예배의 감격을 소망함으로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진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새로운 정부가 회복과 화합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무너진 질서와 법치가 세워지며 가정 파괴와 동성애를 비롯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폐기하고 죄악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성별, 지역,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을 풀게 하시고 일자를 찾지 못해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한국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는 북한 성도들의 고통을 기억하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은혜임을 믿고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표징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삶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명의지를 담아 선교 헌금을 건축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셔서 목적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교양으로 가르치시는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 세우신 교사와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원래 다음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5월 29일 마지막 주에는 여전도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파사실에서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영국 원사님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회복되셨지만 아직 걷지를 못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놓고 더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기를 내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가 620장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침체와 깨어짐과 헤어짐과 나눔이 이제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꿈꾸며 우리 주한교회가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도전받고 새롭게 부흥의 길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우리 주한교회가 나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준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준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